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공동체와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 기도하셨지만 우리 PPT를 한번 올려주시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그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 애쉬 웬스데이가 제2 수요일이에요. 제가 그 선교지에서 있을 때는 캐톨릭 국가이거나 전부 다 이마에다가 인도 사람들 빨간 거 가운데 점 찍듯이 진짜 죄를 묻히고 막 다니다. 캐톨릭 국가들은 뭐 전 국민이 할 정도로 그날로 시작되어서 부활절 전날까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일을 뺀 그러니까 40여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 때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함께 그럴 때 우리가 다락방도 함께 하고 하니까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은혜의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늘 강조합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다 또 공동체이다 그래요. 한빛 공동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PPT는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유기적 공동체라고 그래요. 참 많이 들었죠, 이 단어들. 유기적 공동체는 뭐예요? 그러니까 한 몸인 거예요, 그냥.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한 지체가 다 각기 지체가 있지만 지체가 모양은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 정말 한 몸인 거예요. 그럼 아플 때 같이 아프고 기쁠 때 같이 기쁘고 또 함께 있음으로 서로 성장하는, 같이 발육을 하고 같이 성장해야 돼요. 어느 쪽은 성장하는데 어느 쪽이 성장이 발육이 늦는다 그러면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균형 잡힌 성장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란 이름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값진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오늘 말씀 골로새서 이 배경이 보면 여러분 튀르키예, 터키 쪽을 보시면 큰 그림으로 한번 전체 그림을 보세요. 이 유대 쪽을 향해서 자 보고 자 여기에서 골로새 지역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골로새 지역은 사실은 저쪽 에베소 여기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다 저기가 성지순례 가는 곳이 보기엔 저래도요 저기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가 180km예요. 여기서 대전거리쯤 되나요? 근데 거의 그냥 한 개 교회에서 한 개 교회 이동이 7시간, 8시간일 때가 참 많아요. 나중에 그 라오디아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다 보면 그 물이 왜 미지근하냐면 골로새 물 차가운 막 루커스 산맥 막 물이 오고 히에르볼리 파무칼레 온천물이 그런 게 다 여기 이 지형적으로 섞여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렇게 세 개 삼각형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저쪽 안디옥이라든가 이쪽 동방 쪽으로부터 이 접견 지역에 이 에베소는 다소 서쪽에 있고 그래도 동쪽에 인접해 있는 이 골로새는요 굉장히 상업과 당시의 무역이 성행했어요. 여러분 상업과 무역이 요충지고 교통이 요충지면은 반드시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요. 여러분 종교도 같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단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어쩜 이렇게 예나 제나 1세기 때나 지금이나 그냥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 비유가 그런 거,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나 봐. 그냥 두어라. 가라지 비유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2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지역이 굉장히 유난히 열정적으로 이 이단들이 활동들이 성행했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 영지주의 그노시스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막 희석시키죠. 거짓 교사들이 막 어지럽게 하죠. 그러니까 교회 내 외부로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아주 복잡하고 복음이 아닌 것들이 막 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에바브라가 여러분 180km 떨어진 그 에베소에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가진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그렇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막 거짓 교사들이 막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복음을 막 혼합시키고 이러는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새 사람을 받은 자들인데 왜 옛 생활에서 거기에 혼란스러워하고 거기에 또 이렇게 귀가 솔깃하고 또 다시 이중 옷을 입으면서 이중 옷을 이거 입었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었다가 또 이렇게 생활하고 있느냐.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는 세 가지를 지금 잘 들어라 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옷 입으라. 자,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사 거룩하고, 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거룩하다, 사랑받는 자다. 이거는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민, 백성들. 자,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 갈라디아서 5장 22절 생각나죠? 23절. 그걸 옷을 입으래요. 여러분, 그냥 옷 입는다라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것 같지만요, 이 굉장한, 여기 이 옷 입다라는 단어는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입어야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옷은 뭡니까? 우리의 옷은요,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방에서 옷은 신분을 상승했어요. 자기의, 네가 누구이냐, 너의 정체성으로 살아라. 너는 택하사 선민이에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네가 어디를 기웃기웃거릴 자가 아니야. 어디에 뭐 다른 게 있나? 어머, 저기에 새로운 복음이 들어왔네? 어머, 혹하는 게 들어. 여러분, 요즘에 그래서 계속 여러분 미디어들이나 막 이런 온라인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점점 자극적이에요. 제가 LA에 출장 가거나 집회 가면 시간이 조금 여유 있으면 계속 우리 그 지사에 있는 직원들이 자꾸 저를 네바다주 갔다가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어디 유타주 지나서 그랜드 캐년 있는 데가 무슨 주죠? 갑자기? 네, 거기를 종종 데려가요. 예? 아리조나, 그렇죠?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코로나 해결되고 나서 또 한 번 또 갔는데 거기에 저희 LA 지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얼마 전에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여행 갔다 거기서 떨어져 죽었는데 유튜버예요. 좀 더 자극적인 걸 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만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거기는 유엔 영역이에요. 미국 영역도 아니에요. 헬리콥터 떨어져도 거기는 구출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점점 자극적인 것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골로새 원독자 배경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 상황에 이단의 물결들이 움직이니까 그 성도들이 거기에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과연 누구인가 상고해봐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복잡할 때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5만 가지 생각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누가 어떤 말만 들어도, 동창회 가서 친구들이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들어도
우리 남편은 뭐 했나? 나는 뭐 하고 살았나? 나는 재테크를 뭐 하고 살았나? 별 생각이 다 들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휘몰아칩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것이 지금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전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도에 태어나셔서 6.25 전쟁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종종 우리 스태프들 데리고 우리가 OJT 기간에 가끔 그 여수에 갔다가 손양원 그 인근의 손양원 기념관도 가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분은 한센병, 당시 나병이라고 그랬죠. 그 애양원을 설립하시고 그들을 위해 섬기시다가 전쟁이 났는데 이들을 두고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시다가 전쟁 때 돌아가셨어요. 아주 단명하셨죠. 50도 안 되고 돌아가셨죠. 이분이 거기 가면 되게 이렇게 세련되지 않은 그분이 시은 시집이 한 엽서 크기만한 요만한 크기로 많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럼 한 장에 1,000원씩 해서 우리가 막 사오고 또 집에도 되게 이렇게 아주 여러분 1900년 초창기 건데 거기에 제가 특이할 만한 시를 엊그저께 그걸 발견했어요. 예수님 중독자가 됩시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중독이란 단어가 지금이 우리가 하는 중독 무슨 중독 이런 중독이 아니, 그때는 예수님 중독자란 단어를 거의 안 쓰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마약이에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와 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약간 문맥이나 음절 이런 건 좀 세련되진 않았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묵상과 정서 모든 것에 예수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게 이렇게 그 세워진 가판대에 세워진 엽서에서 딱 읽는 순간에 눈물이 픽 났어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이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거 사왔던 게 생각이 나서 막 뒤적거려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1900 초창기에 나신 이분도 예수님 중독자란 단어를 쓸 정도로 그거 아니면 죽거든요. 그렇게 그 정도로 그냥 옷 입어야 되겠다, 예수님 생각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새 생활을 적극적 측면 중에 두 가지가 용서하라고 하세요.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요, 용서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우리가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치시지 않았으면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감히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단의 거센 흐름, 거센 물결이 교회 안팎으로 좌충우돌 막 휘몰아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이 아니고 거짓이 들어오거나 어둠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이걸 우리의 개인 생활로 잠깐 가져와 볼게요. 부부지간이든 부모와 자녀간이든 자녀와 자녀간이든 공동체 아니든 뭔가 어둠이 역사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의 자존심이 힘들고 뭐가 막 이렇게 쨍그랑하고 부딪히잖아요. 생각이든 마음이든 거기엔 반드시 어둠이 밀치고 들어온 영역이 있어요. 그거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 눈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단점과 나를 향해 공격한다는 거기에만 몰입되니까 점점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막 서로 막 반목하게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어디로부터 어둠이 들어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예요? 이단의 거센 물결이 지금 교회 안팎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쩌면 저는 지금 시대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지금 AD 1세기나 지금이나 어찌 그리 똑같은지. 여러분, 지금은요, 내로 핍박, 이런 핍박은 없지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저는 사실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가장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영적으로 가끔가다 이렇게 꺼내보는 PPT 자료 화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콜로세움이에요. 사람들이 다 비어있는 콜로세움이에요. 너무나 사나운 사자 한 마리가 딱 입을 딱 벌리고 서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선교 강의를 할 때 마지막에 항상 그 PPT를 띄우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거기에서 콜로세움에서 찢겨 죽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사자의 밥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이 부해지거들 난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 믿는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영적으로 루즈하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들을 이유는 없지만 여기 계신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며 영적으로 도전하고 사시는 분들인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늘 감동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긴장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해와 불신과 시기와 질투, 이것이 골로새 교회 안에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용서와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용서,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용서가 잘 돼요. 그런데 이렇게 혈육 지친 가까운 사람들은 용서가 참 어려워요.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럼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동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성공하려고 애쓰는 곳은 무슨 이름, 어떤 좋은 이름을 붙여도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한 몸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동체는 도저히 함께 지낼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는 같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내가 변하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부부들도 나중에 보면 용어들이 비슷해지고요, 얼굴 표정도 비슷해요.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기뻐하고 같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얼굴 쓰는 근육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같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같은 것 때문에 아마 펄쩍펄쩍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 사람 저것만 변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말로 안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변해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변해야 편해요. 그게 공동체.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순간 제일 지옥은 나예요. 상대방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권면했던 것 중에, 너희 세 사람을 입으라 할 때 셋 중에 사랑이에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용서하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딱 귀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냐면요, 지극히 작은 행동이라도요, 사랑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을 적대시했습니까? 여러분, 짐승 보듯 했고 사마리아 땅을 두고도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에게 선대를 베풀었어요. 선한 사마리아. 여관에까지 갖다 모셔다 주고 그 여관장에게 부비가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와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작은 거 섬기는 것 하나, 우리 지체를 위해서 문자 하나 보내는 것 하나,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물어보는 것 하나,
서로 격려해 주는 것 하나, 여러분 크고 막 놀라운 것만이 아니어도 지극히 작은 것도 서로 환대하고. 요즘에 제가 참 많이 묵상하는 것이 환대라는 단어예요. 기독교가 과연 환대에 대해 요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손봉호 교수님 계신 그쪽 기독교 실천 있죠? 거기서도 요즘에 키워드가 환대고,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에게 대한 그리고 우리가 이주민들에 대한 환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상고해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환대만 조금 잘해도요, 온 세상이 깜짝 놀래요. 세상이 깜짝 놀래요. 정말 여러분 가다가 병원 같은 데나 마트 같은 데서도요, 서구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한데 문 잡고만 있어도요, 사람들이 너무 감동하는 거 알죠? 뒷사람을 위해서 문만 잡아 잠깐 한 2초? 문만 잡고 있어줘도요, 너무 그 매너에 감동받아.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환대하면요, 너무나 은혜가 많아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럽이 막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그냥 도시마다 아주 전쟁 고아들이 막 너무나 많았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에 미군 병사가 자기 찌뿌차를 몰고 막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길모퉁이를 확 돌아서는데 어린 소년이 빵가게 앞에서 서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소년이 빵가게에다가 자기 코를 대고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군 병사 가만히 보니까 얘가 가만히 이렇게 걔가 눈치 안 채게 이렇게 숨어서 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요리사가 막 빵을 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빵 냄새가 밖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냥 그 빵 냄새를 맡아 온 힘을 다해서 그 빵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리사가 그 빵을 탁 진열장에 넣으니까 얘가 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 거를 얘가 이제 본 거예요. 미군 병사가 그 아이한테 살짝 다가가서 얘를 이렇게 만지면서, 얘야, 너 빵이 먹고 싶니? 얘가 그분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빵이 먹고 싶다. 병사가 그 아이 손을 잡고 들어가서 빵을 사줘서 그 아이 손에 줘줬어요. 그리고 막 그 빵가게를 나와서 가려고 딱 하는데 그 아이가 그 미군 병사 바지를 딱 잡았어요. 이게 딱 돌아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무슨 말이, 왜? 라고 하는 식으로 쳐다봤어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책을 읽다가 이 글귀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뭉클했어요. 여러분, 빵 하나만 사줘도 하나님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세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된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전도가 환대이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식당 가시고 그러면요, 저희가 우리 팀들대로 이렇게 MT 가고 그러면 누가 봐도 제가 엄마고 아들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도 가족이세요? 라고 그래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뭔가 되게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얼굴이 이목구비 지정학적 구조가 굉장히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물어봤어요. 집에서 음식 가져올 때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대요. 그리고 얼굴에 편안해 보이고 그렇대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들은 내 인상이 좋은가? 라고 혹시 의심이 가시는 분 의심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처럼 평안해 보이시는 분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음주 가물을 안 하고 저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가?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요, 제가 먼저 지금 얼마 전까지 있었던 교회도 우리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교재를 33년 썼고 제가 가면서 교재가 바뀐 교회예요. 제가 제자훈련 전체 디렉터를 담당했었는데, 남자 다락방이에요. 거긴 구역이라고 해요. 다락방이라고 처음 썼다가 원로 목사님이 바꾸셨어요. 단어를 목장으로 할까 셀로 할까 하다가 구역으로 바꾸셨어요. 지금 다시 다락방으로 가려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 다락방이 정말 진짜 오래 해요. 막 즐거워하고 막 그 과자 몇 개 드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너무너무 거기서 막 새 생명이 나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 사랑을 놓치거나 사랑이 식거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마 12월 7일 날 설교를 기억하고 있어요. 바벨론 예레미야 51장 설교하면서
사랑의 깃발을 꽂으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 내가 오해받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요, 사랑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특별히 우리 한빛 공동체에서 언제나 이 사랑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 사랑해야 될 공동체와 그 가족 안에서 사랑이 안 될 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불듯 일어나지 않을 때 제일 힘들어요. 사랑할 때 오히려 쉬워요. 에이, 내가 베푼다. 에이, 내가 섬긴다. 에이, A가 지금 불만이 아니에요. 신나서 하는 얘기예요. 자, 하잖아요. 전 이거를 반대 정신이라고 그래요. 역발상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막 끌어올라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자,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입니다. 이제 세 가지로 옷 입어라,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하고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요, 너희가 한 몸으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공동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요,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지 않으면 이 골로새 교인들은 살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잘 때, 집에 돌아갈 때 너무 혼란스럽고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참 평강을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 이미 얻은 영생,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재론적 영생도 있지만, 이미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기도할 때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 세네 분이 지금, 우리 다른 분들이 지금 같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한 분이 일찍 오신 분이 저보고, 목사님, 오성훈 목사님 소천하신 거 들었어요? 제 아는 분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제 핸드폰에서 지우는데 밤에 잠이 안 왔어요. 3시까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몽골 가서, 여러분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아시죠? 사랑의교회에서 먼저 시작해서 2004년도 제가 사역할 때 우리 대학부하고 누구죠? 부흥찬양 고영은 형제하고 우리 대학부하고 같이 해서 주빌리 통일 기도를 해서, 그게요, 전 세계 우리 한국에도 전 세계 지부가 있고, 몽골 지부 개척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과 행정 목사님과 저와 선교 담당 장관이 같이 가서 개척했고, 이스라엘 가자지로 한다, 예루살렘 위쪽으로 거기에 할 때도 같이 가서 개척을 해 개척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또 캠퍼스, 통일 주빌리 캠퍼스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주빌리 거기 공동 대표셔서 저하고는 이 교육관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고 거기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영국에서 사역을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출국 수속 하시다가 심정지가 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지금 유족들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에서 아직 장례 일정을 못해요. 여러분, 그 굉장히 복잡한 거 아시죠? 법적인 문제들이. 그런데 보니까 혈액암과 뇌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 소식을 제가 듣고 금요일 날 시작하기 전에 듣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이분은 너무 전 세계 전국을 다니면서 북한을 위한 기도를 심도록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었어요. 성공의 일도 다 내려놓으셨고. 어제 제가 굉장히 그 생각이 딱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우려고 했다 그분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너무 마음이, 그렇구나, 57세에 올해 57세인데 그렇구나,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나구나, 내일이라도 부르면 가는 게 우리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이 땅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 만족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뭘로 만족해요? 학위를 받으면 또 더 많은 사람이 또 올라와요. 나보다 더 좋은 학위 가진 사람이, 재물을 쌓아도 더 많은 사람이 와요. 여러분, 외모를 아무리 가까워도요, 이 초과학의 힘을 빌려도 나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안 돼요. 아무리 뭘로 해도 안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다른 세상이 어디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매일매일 누리는 주 안에서의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평강은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생명수 샘으로 매일매일 부어주세요. 여러분, 공동체에 평강이 없으면 아주 겉보기에는 공동체고 아무리 화려해도요, 사실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마지막 대목입니다. 반드시 영적 성장을 해야 돼요. 16절, 17절. 우리 1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만화예요. 자, 이게 뭡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락방. 자, 오늘부터 다락방 개강이 돼요. 오늘은 여러분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서로의 또 여러 가지 교제를 하면서 다락방이 오늘 오픈이 돼요. 개강이 돼요. 상반기 이제 다락방 사역이 오늘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소그룹은요, 여러분 그냥 다락방 자체가 그냥 소그룹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셀이라고도 하고, 어느 교회는 목장이라고도 하고, 어느 교회는 사랑방이라고도 하고, 어느 교회는 순이라고도 하고, 어느 교회는 구역이라고도 하고, 다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소그룹이라고 그래요. 자, 이 소그룹은요, 하나하나가 다 교회예요. 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그룹은요, 개인적 성장도 그렇고 공동체적 영적 성장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때가 언제냐면,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소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그걸 우리가 비순원이라고 그래요. 소그룹에 속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무리 권면하고 만나시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사실은 그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복에 여러분 10%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공적 예배가 아무리 여러분 뜨겁고 아무리 열정적인 예배고 감격 있는 예배를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두뇌를 가라고 했잖아요. 공적 예배와 소그룹 날개. 소그룹이 없으면요, 영적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안타까운 거는 경조사가 일어날 때 막 저희는 막 그냥 같이 갈 순원들이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 연락해서 막 다른 교구의 사람들 꼬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품앗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락방에 소그룹으로 속해 있는 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분도 이 다락방에서 열애되거나 소홀히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오늘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뭘로 옷 입어야 돼? 다른 거 아무리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매일 성경 가지고 말씀 묵상도 하고 성경 읽기표 가지고 여러분 말씀 통독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 다락방에서 소그룹에서요, 여러분 그 보세요. 다락방 교재를 보시면 문항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문항이요, 제가 교재를 보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 제가 너무 잘하는 기관이거든요. 교재를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완전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너무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사실 이 가지고요, 이 정말 보면은 딱딱 나오잖아요. 답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글자와 문자로 된 그거 이변에 그 안에서 이거를 함께 나눌 때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그 공동체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이 나누고 우리 집사님이 나눈 것이요, 때로는 저분이 직장에서 어려운 일 가지고 나누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저분이 조금 얼마 전에
가족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왜 내 문제가 내가 응답을 받죠? 이게 소그룹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여기는 교회다, 거기가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고,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또 내가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흘러오고, 이렇게 해서요, 이 다락방은요 서로가 서로를 상호 성장시키고 학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지체들 안에서 이 다락방을 통해서, 이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거 뭐 중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죠. 시, 찬송, 신령한 노래, 곡조 있는 찬송, 곡조 있는 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요, 기도 제목 읽기만 해도, 기도 제목 아마 우리 순장반에 아마 다 나누셨을 거예요. 오늘 간단히 기도 제목 나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나누죠.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2명이 3명이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통해서 경험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까? 기대되십니까? 아멘. 다락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아름답게, 뜨겁게 성장시킬지 기대하심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한빛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매일매일 영적 성장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소그룹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생수가 가득하여지므로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장님과 우리 순원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영적 성장을 그 무엇보다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모든 공적 예배와 소그룹 모임과 우리의 모든 일련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상호 학습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가치관과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다락방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순장님과 우리 순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상반기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우리의 병들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서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